샬롬 로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에 동의하시나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직 예수뿐인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획 다 볼 수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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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주님만 알기를 높여드리는 원합니다.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가르쳐주시는 정말 주님의 우리의 공의가 길을 어떤 우리가 것인지 잘 분명히 알게 따라갈 수 되기를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가 시간 우리 모두 모든 이 마음의 자리에 문을 여셔서 주님을 더 주님 깊이 이 깨닫고 모든 것 주의 가운데 뜻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받아주시고 꿈과 용기로 우리를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가운데 신령한 그 믿음을 따라서 분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엉클린 것이 힘을 더하여 있다면 주십시오. 주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잡아내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이걸 왜 했을까? 이 주제를 왜 했을까? 근데 이 주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전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은 18장 전체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의 태도, 손님 접대, 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이 18장에서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심판 이야기는 여기 소돔 위치 잘 아시죠?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 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또 한 번.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마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장막이 요게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가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거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지난번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얼마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햇볕이 무척 뜨거웠고요.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넘겨주세요. 이걸 다 읽을 건 아니고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3명의 나그네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다다닥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중근동 그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괜찮으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날이 무척 덥습니다. 발도 씻고요,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다 가세요. 그동안에 제가 먹을 것을 조금 장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떠나세요. 이토록 무더운 날에 여러분들이 종의 집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5절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은 내가 대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서로를 잠깐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요.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에 장막에 들어가고 짐승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3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왕족에게나 대접할 만한 송아지를 잡습니다. 3명을 위한 식사라면 아주 극진히 대접한다고 해도 새끼 양 아니면 염소로도 충분했는데 송아지를 잡죠. 그렇게 신속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마침내 식사가 제공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떤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손한 말투를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느꼈죠? 두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종의 태도가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고요, 달려나가고요, 급하게 지시하고 속히 움직이고 급하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중처럼 모셔서 서는 거죠. 3번째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3스아, 고운 가루 3스아는 약 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3명이 뭐예요? 몇 명이서 먹어도 충분한 양이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엉긴 젖, 이게 버터와 치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극진한 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가 끝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그네들의 정체 그리고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2번째 에피소드 갑니다. 사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죠. 한 명이 물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막 뒤에 있던 사라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몇 번 반복되죠, 그죠? 사라가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웃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지?
너 웃었지? 하고 다시 한번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너는 지금 나를 비웃었지만 너는 나중에는 아들을 낳고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거죠.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제 나그네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사건이 후일 히브리 사회에서 나그네 대접의 본보기 모델이 됩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장막문을 나서죠. 이때쯤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나 저 멀리 소돔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이르렀을 때 넘겨주세요. 예, 다시 보면 이 마므레 지역은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한 1002m 정도 된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로 옆에 밑에 있죠.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400m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마므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서 보인다고 해요. 그들을 배웅하려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약 5km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거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려주시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이 복은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자신의 양자로 생각했던 롯 있죠.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킬 것을 알았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였나니라는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도 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 안다고 했을 때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안다라고 쓸 때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는 거죠?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 길이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칠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았다. 그게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어떤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어렵죠. 딱딱하고. 이제 세상에서는 정의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 안 읽어봤어? 그럼 더 어려운데?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미국의 정치 철학가면서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한 수업을 바탕으로 이 책이 출간됐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굉장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옆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이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말은 정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샌델 교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여기서 단골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의 기관사입니다. 자기가. 그런데 한쪽 길에는,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 한쪽에는 원래 가는 길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철길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 평소에는 쓰지 않던 길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5명 있는 데로 간다. 원래대로 5명 있는 데로 가겠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5명 있는 데로 가겠다. 없어요? 1명 있는 데로 가겠다. 1명 있는 데로 가겠다. 1명. 선택을 안 하면은 5명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선택을 안 하는 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또 그런 결정이 옳다라고 주장하죠. 다른 말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박할 수도 있죠.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수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어요? 1명을 죽이는 사회, 5명을 위해서? 그럼 소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수는 그냥 비참하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철학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행복의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하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정량화할 수 있나?
아까 전처럼 사람의 목숨 5명이 더 중요하고 1명은 덜 중요하다고 사람의 목숨의 값을 매길 수 있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그 1명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아내였다면, 자녀였다면 여러분은 1명 있는 쪽으로, 그래도 1명 있는 쪽으로 틀겠습니까? 5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1명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라면 틀겠습니까? 이 딜레마가 생기죠.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샌델 교수가 비판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또 나온 게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그렇게 개입하면 안 돼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더 냅니다. 알고 계세요? 부자는 세금을 더 낸대요.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세금을 왜 나는 더 내야 되지?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병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가야지 왜 징병제를 해서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되냐.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수준이 불평등한 사회죠,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좀 더 안 좋은 문제로 가볼까요?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리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인도 이런 데서도 많아요. 장기 매매. 나 이제 이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이거 하나 팔면은 3천만 원을 벌 수 있어. 나 진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거 하나 팔까? 근데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안락사. 내가 남 피해 안 주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마감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 나는 지금 괴로운데?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죠. 그럼 개인의 자유가 정말 완벽하게 보장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물음표가 들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세 번째 공동체주의입니다. 이 교수는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 또 개인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배제하는 자유주의 양쪽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완벽하죠. 그렇죠?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서 도출된 그 정의는 진짜 올바르다고 누가 판단해 주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째다카예요. 공의는 미쉬파트라고 합니다. 정의, 의로움이라고 하거든요. righteousness, 의로움, 정의는 관계적인 올바름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이 째다카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도 이 ጼ데카가 쓰였거든요. 여기서 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의 정의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righteousness,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올바른 관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의로움, 정의라는 말을 할 때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거나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의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피곤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루하루 가족과 사회적인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정의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쉬파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자라고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벌 다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뜻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 9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공의는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가 쌍으로 그냥 한 단어처럼 쓰이거든요. 정의만 따로 나오고 공의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부류가 4부류가 나옵니다. 4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과부, 노아, 나그네,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라는 의미에서 공의가 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자, 노숙인, 편부모, 노년층, 아이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한 사회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정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고민과 도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들의 삶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가난을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엮여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죠. 결핍 덩어리였고 절망 덩어리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의미는 반대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으면 이거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그 자소서에 제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도 다른 분들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아니까 나도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 갚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거는 고아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설 야학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차츰차츰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따뜻한 사랑이 나한테 전해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의를 사회적 자선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선을 행하는 거는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거죠.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신의 가진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지 않는 것은 불의죠. 주님을 거역하는 죄악이고 그분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도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은 힘없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도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뉴스를 봤을 때였어요.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던 분이 사실은 부자더라.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선단체들의 비리가 너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야, 내가 걔네들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 굳이 줄 필요가 없네? 사기꾼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를 닫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더 구제불능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죠. 그분은 알았어요. 아셨다는 말은 이제 야다라고 알면 됩니다. 택하셨다, 아셨어요.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는 사실을 아셨죠.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아셨습니다. 그럼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어디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죠. 이 뒤에는 소돔 땅 심판 받거든요. 소돔 땅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땅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의 심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정의는 무엇인가? 너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값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주 귀중한 존재죠. 저도 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귀한 거거든요. 내가 귀하면 옆에 지체도 귀하죠. 옆에 지체도 귀하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들도 귀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살펴야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서로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서로 모르고 만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서로 선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것처럼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두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저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나눠줄 때 비로소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일뿐 아니고 특히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일도 포함됩니다.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또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제불능인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인자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는 우리가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주장하고 어떤 정의가 낫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만든 그 정의는 부패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정말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국가의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선물 같은 존재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가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의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원하지만 그 정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정의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선을 행하면서 주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주여, 단순하게 내가 원할 때만 자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멀리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관계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모든 지역 속에서 우리가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쳐부수고 세상의 악을 찾아서 선으로 이기고, 그래서 이 삶에, 이 모든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성경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삶입니다. 주여,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이 세상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악을 쳐부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선이 하나님의 길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선, 공동선을 주여 뿌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정의, 예수 하나님의 정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길로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든 사이에서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또 정의와 공의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연합 여름 성경 학교 했던 교사분들 또 교회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또 다음에 더 좋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